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항상 은혜를 주시고 말씀은 듣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 달간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고, 첫 번째는 창조적 고난, 두 번째는 형벌적 고난, 세 번째는 타인을 위한 고난,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화인데요. 잘 듣고 정답을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한 부부가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장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는 열심히 장을 보다가 그만 옆에 있던 다른 젊은 부부와 유모차가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아내는 유모차가 처음 유모차와 다르다는 걸 깨닫고 유모차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죠. 여보, 유모차가 바뀐 것 같아요. 이러자 남편은 이 아내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문제 맞습니다. 정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설교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두부터 이렇게 영양가 없는 예화를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였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차례의 물음에 제자들은 두 번 다 응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는 정치 지도자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 혹은 더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고백을 각각 던지죠.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면서 더 이상 물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맞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것이고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비밀을 단 12명에게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쉿!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비밀은 제자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 비밀을 소유하면 뭐가 좋습니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비밀은 제자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비밀을 소유하기 이전에 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갈 수 없던 반면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자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게 됐죠. 네, 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까? 네, 조금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추구한 엘리야를 각각 만나게 됩니다. 뭐 에이 그런 사건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반면 이 제자들은 3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이 상황에 만족하면서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막 3개를 짓고 거주합시다. 이 장막을 지어서 거주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거주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려가자.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쉿! 비밀이야.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소유하고 있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쉿! 비밀이야를 일관하시는 걸까? 네, 한편으로는 반발감이 들 겁니다. 목사님, 본문 이전과 본문 이후는 이야기하시는데 왜 본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왠지 알고 있었을 것 같죠? 네, 과연 그런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 제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동일하게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네, 이 사건은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첫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고요. 네, 두 번째 풍랑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옆을 지나간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각각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 고백을 연달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풍랑도 고난도 잠잠해지는가?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번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고난을 지게 될 거야. 네, 이때 예수님께서 원했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면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런 고백을 원하셨겠죠? 네, 그러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가르치다, 교훈하다, 책망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렇게 꾸짖게 되십니다. 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꾸짖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이 비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자 그만 그 비밀을 놓치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뭐길래 가지고 있다가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지금 이 시간 비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 비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두 차례 풍랑 사건을 통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자 제자들은 이 비밀을 잃어버리게 돼요. 붙들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붙들고 항변합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제자들은요, 사실 이 비밀을 소유한 게 아니라요, 이 비밀을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된 사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 사건, 네, 이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만을 비밀로 생각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요.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번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모든 고난과 그는 모든 불의와 그는 모든 악을 극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밀은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날 때까지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유모차가 바뀌었던, 그리고 아내를 통해 이 유모차가 바뀌게 됐다는 사건을 전해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쉿, 조용해. 내가 일부러 유모차를 바꿨어. 저 집 유모차가 우리 집 유모차보다 더 비싸거든. 이 사람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비싼, 더 좋은 유모차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더 귀한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바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모든 비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제자들은 그만 고난에 의해 십자가라는 형벌 때문에 이 예수님과 고난의 위치를 바꾼 비극이 일어났다는 걸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밀은 숨겨져 있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지식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 일들을 다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여 봅니다.